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에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우리 같이 스토리 좀 만들어 볼래? 그렇게 하고 1절에서 툭 던진 제안에 대하여 이에 좋죠, 그것의 의미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에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민생활하던 저에게 너 한국에 가서 청소년을 좀 돕지 않을래? 강제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너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나와 손잡고 하지 않을래? 그랬을 때 제가 이해로 반응해서 귀국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쌓여지는데, 그 즐거움은 이루 말로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제 여정을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기근도 오고요, 또 막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다가 망신도 당하고요, 희로애락 그대로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릴 때 그 소풍 항상 전 기억을 해요. 다 식어 빠진 그 사이다 김밥에도 요새처럼 막 고기 막 이렇게 넣고 할 수 있습니까? 겨우 단무지 김치 썰어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투박한 김밥 그거 싸가지고 소풍길이지만, 그리고 그냥 어떤 소풍은 막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막 옷 홀딱 젖고 막 비명 지르면서 그 나무 그늘로 찾아들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밥이 맛있어서가 아니고 사이다가 기억에 남는 맛이 아니고요, 내 친구들하고 함께 했잖아요. 혼자 어디 들판에 놀러 갔다가 폭우 만나면 그 재미 하나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깍 비명을 지르면서 친구 손잡고 달려가면서 나무 그늘을 찾았던 그 모든 게, 그게 다 추억이 된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모든 건 다 추억이에요. 자꾸 예수 믿고 복 달라 그러고, 예수 믿고 평안한 길 가게 해달라 그러고, 예수 믿고 실패가 없도록 해달라 그러는 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폭우도 만나보고 그냥 웅덩이에 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또 경험도 해보고, 이 모든 게 다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오늘부터라도 인식을 못했다면, 이제 스펙을 쌓는 신앙생활 말고 이제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스토리에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그 스토리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 만들기 전에는 내가 주도자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에는 주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도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먼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말에는 이게 하도 자주 있어가지고 뺐는데요, 이거 빼면 안 되는 걸 빼는 거예요. 사실은 번역하면서 내가 히브리어로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여러분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스토리를 만들어가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작정하고 하시는 이 표현을 참 번역하는 분이 이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 내가가 너무 많네 그래가지고 막 몇 개를 뺄 정도로 계속 반복하시는 강조가 내가예요. 내가. 창세기 1장 읽으면 12장 읽으면서 자꾸 복이 될지라가 이게 주제어다.
떠나가라, 가라, 이게 주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내가가 주제예요, 내가가. 가라, 이런 거 아니고요. 복이 되라. 자꾸 그 12장은 복설교할 때만 본문을 잡지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는 내가예요, 내가. 그 스토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러분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람들은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여러분 다 보여줘 버리면 무슨 재미예요 그게. 우리 막내가 이제 지금은 군대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얘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면은요 이제 얘 데리고 이제 극장을 갔는데 한 번은 내가 막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 무슨 만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지 친구랑 이제 먼저 본 거예요 이거를. 그 애들은 이제 막 감동이 되면 두 번, 세 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듣고 이제 다시 갔는데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래. 저기 영화가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면 5초 전에 그 얘기를 먼저 자꾸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 저기서 죽는다? 막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나 봐요. 그래서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날 이렇게 괴롭힌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는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어서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거 미지의 세계에 뭘 믿고 가고 이런 얘기 모르는 소리예요. 보여줄 땅 다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비고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저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주도자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글 하나가 계속 이제 머리에 맴도는데요. 자,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그 사막 한가운데 이제 오아시스가 있고 이제 그런 지역 같은데 거기에 비셀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막을 가로질러 빠져나가려면 한 사흘, 한 3일 내지 4일 정도가 이제 걸린다 그러는데요. 불행하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막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제자리를 맴도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던 와중에 1926년도에 영국 사람 켄 레맨이 그 마을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리 그 마을을 벗어나려고 여러 방향으로 애를 쓰지만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이 켄 레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고는 아니 이상하다. 이게 지금 딱 한 3, 4일이면 그 벗어날 수 있는데 왜 마을 사람은 그게 안 될까? 그래서 청년 하나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청년을 고용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 한 보름치 정도의 물과 낙타 4피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워낙 헤매니까요. 그렇게 길을 떠난 겁니다. 이 청년이 결국은요, 열흘 동안이나 사막을 헤매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더래요. 그런데 그 켄 레먼이라는 영국 사람이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반복을 계속하는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다는 겁니다. 북극성의 존재를 모르다 보니까 이 북극성은 그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이게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켄 레먼이 그 청년에게 무슨 조언을 했느냐 하니까 사막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자라. 체력을 아껴라. 그리고 밤이 되면 북극성을 따라가면 된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낮에 뭐가 잘 보이는 것 같고 낮에 멀리 있는 물체 다 보이는 것 같지만요, 진짜 결정적인 건 밤에 밖에는 안 보입니다. 별, 가장 먼 별, 낮에 안 보여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그 제자리, 우리 어릴 때는 그 제자리 공배 그랬는데 그게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십니까? 상징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낮에는 쉬세요.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낮에는 쉬세요. 체력을 보충하세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는 북극성이 보일 때 밤이 되면 북극성을 따라가시면 돼요. 이게 오늘 이 스토리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스토리를 써내려가면서 발견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북극성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그냥 뭐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이 목사 깝죽대지 말고, 지금 막 네가 왕성하게 설칠 나처럼 보이니 이때가 네가 쉴 때야. 북극성이 떠오르기 눈에 보이기 전에는 설치지 마.